말씀 요한일서 3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가인 아시죠? 네,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낳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담과 하와는 출생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그죠? 그러니까 출생을 경험한 첫 인류가 인간이 가인이에요.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처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가인은 그러니까 출생도 처음 경험한 사람이고, 또 가인은 최초의 또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또 처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는 어떤 인류의 상징성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부분에 연약함이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도 가인과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가인이 어떻게 출생하고 성장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과 하와 사이의 첫 아들로 그러니까 장남으로 가인이 태어났고, 그의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얻었다. 그래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은 어떤 감격적인 자식인 거지, 그죠? 그 우리 부모님들이 첫 자식에 대해서 더 애틋하고 더 소중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처음 얻은 자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가인이 그런 어떤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가인은 이제 농사 짓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갔던 것 같고, 그 이제 동생이 이어서 아벨이라고 하는 동생이 태어나는데, 동생은 이제 양을 이렇게 먹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창조를 받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렸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이제 가인과 아벨도 이제 배운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를 자녀들이 보고 자란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대로 하거든요. 보면은 우리 그 아내 되신 분들, 여자분들은 엄마가 음식 만드는 거 어렸을 때 본 거가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또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손맛을 담는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또 우리 남자 아들들은 또 아버지가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대. 그러면 자기 아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런 완전히 이제 저를 보고 자기는 그런다는 거죠. 요새는 제가 조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부모를 보고 자라요, 자식은.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이제 양치는 자니까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차이가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별로 안 기뻐하신 거지. 그래서 가인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기뻐 받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물은 양이어야만 하는데 그 가인은 곡식으로 대신해서 곡식을 해서 그렇다.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른 해석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물이 어떤 종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자기의 양 중에서 뭘 드렸어? 첫 새끼를 드렸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그 마음. 근데 가인은 곡식 중에서 첫 열매를 드렸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드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렸어. 똑같이. 똑같이 예배는 드렸는데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같이 기도하고 또 똑같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의 마음, 그 예배에 임하는 태도, 그 차이에 의해서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이제 여기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아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벨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또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나요. 6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좀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동생한테 시기와 질투심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그 본인의 그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스리지 못한 거지.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걸 악으로 더 발전시키고 악한 행동으로 더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우리를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울려 살다 보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할 때 있어요. 이거 시기심, 질투심 날 수 있어요. 우리 그 농촌에서 시골에서 그 노인이 농약 타가지고 막 마을 그 노인들 죽이는 그런 사건 났죠. 그거 아시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야.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거기서 뭔가 시기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골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많은 노인들이 흔히 말해서 돈 많은 노인들이 산다고 하는 실버타운이라는 데 있잖아. 거기도요. 그 안에 시기 질투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대요.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게 지옥이 된대요. 근데 어르신들이 노인들이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그렇지. 자기 자식 자랑이야. 자식 자랑이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우리도 저가 그 들리는 얘기하면 요즘 이제 막 우리 교인들이 손주들을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만나면 맨날 이게 손주 사진 내면서 이렇게 막 손주 자랑하고 그런데, 근데 이제 손주를 못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때? 짜증난대요. 굉장히 마음이 상한데. 자식이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식은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손주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막 이렇게 동영상 보여주고 막 그러면 마음이 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다는 거지.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마음은 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 근데 그 상함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악한 어떤 행동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노인들처럼 뭐 농약을 타버린다든가, 실버타운에서처럼 막 왕따를 시켜버린다든가, 막 그러는 거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때요? 그 꼬라지 보기 싫다고 그 영영친에서 탈퇴를 한다든가. 그런다니까 내가 뭐 없는 얘기해요? 다 일어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자랑질도 좀 자제해야 되고, 그것도 좀 자제해야 되고, 또 좀 자랑 좀 했다고 해서 또 그거에 너무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마음 상한 걸로 끝내야지. 그거 가지고 뭐 그 사람을 멀리한다거나 막 이렇게 그럴 필요는 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최초의 인류의 죄의 첫 시작이 인간의 시기질투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질투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취약한 감정인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상대적 빈곤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왜 그러냐? 비교해. 요새 젊은 사람들은 SNS 다 하거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카톡이라든가 뭐 카스랑 여러 가지 막 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꼭 하는 게 뭐야? 지 먹은 거, 맛있는 거 먹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자기 뭐 여행 간 거 찍어 올리고, 뭐 한 거 찍어 올리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팔로워들이 이렇게 보면서 그걸 보고 이제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생기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도 못 살까? 이런 데도 여행 못 갈까? 그렇게 스스로 불행감,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더 스스로가 더 그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 불행감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하다가 그게 지금 현대사에서도 그 가인이 빠졌던 그 질투심, 시기심의 감정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노인대로 노인들은 자식 자랑 요거 때문에 그 감정에 빠져 있고,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 그런 빈곤감이나 박탈감이라고 하는 감정에 빠져 있고,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똑같이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좀 기분 나쁜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 이제 확대 증폭시키면 뭔가 더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를 해치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가인이 동생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네.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그 기회를 주죠. 어떤 기회를 줘요?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얼른 회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빨리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 근데 가인은 어때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내가 난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러면서 모른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야.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악은 그 회개마저도 안 하는 거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지. 왜 그래? 왜 지금 가인이 하나님 반항하겠어? 서운함이 있는 거잖아, 하나님한테. 왜 동생 제사만 받아주고 내 제사는 안 받아줘요? 이런. 그러니까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해준 것 같고만 서운한 거예요. 그 서운한 감정에 빠지다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를 못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날도 이제 여러 성도들이 같이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래요. 똑같이 교회 생활했는데 그게 꼭 그런 진리 비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면 평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자식도 잘 알아서 이렇게 잘 살고 모두 이렇게 잘 되고 그런 것 같아. 근데 자기는 그 사람이랑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그러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마음에 심통이 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에만 너무 빠져있지 말고 냉정하게 그러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인이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시면서 내 제사는 기뻐하지 않았을까? 내가 내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자기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서운한 감정과 질투, 시기심의 그 두 가지 감정에만 이렇게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항상 나를 돌아봐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조금 이렇게 대하는 게 안색이 안 좋아. 그러면은 저 인간 왜 나한테 저래? 그러지만 말고 내가 저분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저분이 왜 나한테 그러지?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면 내가 뭔가 이거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동이 저분한테 마음 상했나 보다.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미안하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그런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의 불편함과 안 좋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필수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연약함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만 탓하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보자. 아멘. 예.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가인이 회개를 안 하고 끝까지 변명하고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가인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고 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얼른 또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이 어떤 인간이냐면 그래요? 하나님께 맞서는 거예요. 맞선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창세기 17장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고 무후야일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친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00일이로다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오기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랑 상관없이도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자식도 낳고 열심히 돈도 벌고 막 열심히 연구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요. 이 가인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큰 성도 쌓고요. 그 다음에 막 기술 발전도 발전시켜요. 그래서 가축 또 예술 또 뭐 철 뭐 이런 것을 막 발전시키는 거죠. 기술도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엄청 나름 막 발전적인 어떤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외적으로 보면 뭔가 잘 사는 것 같아요. 왜? 집도 큰 집에서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자식도 많이 나가지고 자식들도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건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때요? 점점 죄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악이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그 뒤에 하나님 앞에서 죄는 더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의 특징은 뭐냐? 잘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고요. 뭐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또 계속 더 높이 쌓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 인생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뭘로 결정합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내가 큰 집에서 사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재물을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또 이렇게 자손이 번성했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를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그것보다는 얼마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서 그렇게 백날 잘 살아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만 높아질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들이 나간 그 뒷자리에는 뭐만 막 쌓이는 거예요? 죄만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날에 본인 머리 위에 숯불이 되어서 그의 벌을 더 크게 만들 뿐이죠. 심판의 정도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잘 살고 이런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반하여서 그렇게 백날 잘 살아도 그 뒤에는 계속 죄만 쌓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마요. 좀 내가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더 복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인의 삶에서 얻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 시기심, 질투, 또 이 서운한 감정,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위험이 높은지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솔직하게 마음에 이렇게 손을 얹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를 엄청 부러워하는 사람 있나요? 네? 누구한테 엄청 배 아픈 사람 있나요? 네? 네, 그거 없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그게 있으면 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죄를 질지 모르는 거예요. 또 혹시 누군가한테 서운한 사람 있나요? 서운함. 또 하나님한테 어떤 서운한 거 있나요? 그런 서운함에 너무 사로잡히면 나를 돌아보질 못해요.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찰하는 것을 놓쳐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사건이 가인이 왜 그런 일을 벌리게 되었어요? 예배 때문이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 행위에서부터 그런 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하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려고 많이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예배 자주 드리다 보면 이 예배가 그냥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가지고 예배에 습관적으로는 예배 나와. 근데 예배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어떤 정성이 없어지는 거죠. 뭐 예배 드릴 때 뭔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고 하는 그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다 보면 이제 먹는 약이 많잖아. 그죠? 이런 약 저런 약 먹잖아요. 그럼 이 약 먹으면 사람이 약간 맛이 가. 그죠? 그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좀 약간 사람이 맹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거든. 그게 약 먹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약 안 먹을 때는 그거 몰랐거든. 저가 이제 약을 먹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깨달아져요. 그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집중력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경고도 있어요. 1차적으로 죄의 유혹과 하나님의 경고를 느낄 때 빨리 깨닫고 멈추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지. 그죠? 그런데 못 멈추고 저질러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또 한 번의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뭐예요? 회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죄에서 다시 살아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오래 참아주고 계시고, 근데 그것을 자꾸 계속 놓치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실 때 늦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복된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인한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계속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계속 놓쳤다는 거예요. 그 계속 놓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오기.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계속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 뭔가 반발심, 오기, 서운함 이런 거. 그 연세 드시면 가장 그 어려운 감정이 뭐냐면 자꾸 서운해진대잖아. 그죠? 안 그래요? 자꾸 서운해진대. 옛날보다 이 서운하고 노여움이 훨씬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늙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서운한 게 이게 바른 게 아니구나, 좋은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 서운함을 털어내야 돼. 근데 그 서운함을 계속 마음에 갖고 그래 서운하니까 말도 안 하고 서운하니까 대꾸도 안 하고 서운하니까 모른 척하고 그러면 계속 그 감정이 증폭되잖아요. 그러면 더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서운함을 느낄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것을 빨리 털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그래 내가 이제 늙었구나, 나이 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털어놓자 이렇게 생각하고 서운함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 마음의 감정들을 자꾸 이렇게 증폭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내려놓을 줄 아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기, 질투, 서운함, 노여움 이런 마음들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 가인과 같은 죄에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예배에 실패하면 이런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우리도 가인과 똑같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고, 또 서운하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연약함이고, 이런 연약함을 계속 함께 재생산하고 증폭하다 보면 결국 우리도 가인과 같은 큰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인과는 다르게 하나님, 우리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기쁨을 얻고 나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인을 보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가인의 그 시기, 질투, 서운한 감정들, 우리에게도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감정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그 감정 때문에 더 악한 길로, 더 죄악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런 감정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더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출발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 속에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가 충만한 그런 예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시기, 질투, 서운함, 노여움, 분노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만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